오늘부터 해서 6주간이나 7주간 정도 이 시편 23편을 전체적으로 함께 한 절씩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은 다 읽고 아는 말씀이고, 또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한 20년, 30년 믿는 분들은 이 정도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면서 평생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한두 번 다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는 시편의 진주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헨리 비처 워드라는 설교가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알렉산더 맥클라린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설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시편 말씀, 3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나의 평생에 함께하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서 깊이 나오는 눈물까지도 우리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면서 노래한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의 위기를 겪은 후에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모든 인생을 보낸 후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다고 고백하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표현들 볼 때에 다윗이 초창기가 아니라 다윗이 거의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시편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었다라고 개인적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3편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지만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조금 구별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어요. 십계명 세 번째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을 때에 자신의 입들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붓을 바꾸어서 그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며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신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다윗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았고 평생 동안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죠. 또 하나는 체험, 경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는 이 지식과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식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 비슷한 것을 유혹하게 되어지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바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리나 또 성경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주일 설교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주일 설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주일 설교만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간다거나 우리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의 뷔페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한 끼 잘 먹었다 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도 주일 설교로만 만족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그 설교를 들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주일을 빠지거나 다른 데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못 먹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주일 설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집중해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지식을 붙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제유혹에 너무나 험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만 부족합니다. 그 지식만 갖고 있다가요,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무미건조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많은 지식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체험이 필요하죠. 그 경험과 체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깊은 상처와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영생이지만 그 영생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알아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었다는 것을 그는 평생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란 영어 단어가 셰퍼드 아닙니까? 이 목자라는 것은요, 이 구약 시대 또 고대 근동 시대 보면은 왕이나 나라의 지도자도 목자라고 불렀어요. 함무라비 버전을 만들었던 함무라비 왕도, 또 아시리아의 유명한 아수바니발 왕도,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백성들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를 말하면서 목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지키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바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왕과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승복하며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체험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느낍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신상품을 가져야 되고 명품을 가져야 되고 남이 없는 거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욕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들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적어도 자신이 먹을 풀과 마실 물만 있으면 양은 얼마든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족함이 무엇인가 하면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를 벗어나서 혼자 있을 경우에 이 양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잘못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불안하죠. 아파트, 서울에 치솟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끌에서 투자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 아파트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또 비투를 해서 주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건 전쟁이 터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그 주식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식이 폭락하는 거죠. 많은 것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만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쫓기며 빨리 살아가죠. 무엇인가 빨리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 빨리빨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바로 빨리빨리죠. 그만큼 사람들은 빨리 살려고 하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빨리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인 우리들은 아무리 빨리 살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빨리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상에 있던 유머인데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성적을 매긴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향하여 점수를 매기는데 수, 우, 미, 양가 그렇게 점수를 나누었어요. 이 수에 해당하는 과목이 수학이랍니다. 왜 수학인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월급과 자신의 비자금에 대해서 너무나 계산을 빨리 잘하기 때문에 수학을 수를 받았다. 수. 그 다음에 우가 뭔가 하면 국어예요, 국어. 읽고 쓰고 말하기는 참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서 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 있습니다. 미는 외국어 과목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참 잘 다니지만 외교 관계는 형편없고 외국어도 못하기 때문에 겨우 미를 받았어요. 그리고 양이 있어요. 양은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를 참 잘하는데 언제 잘하는가 하면 선거철 오면 참 남들한테 자기 얼굴을 알리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그렇게 한답니다. 가가 있어요. 가. 그것은 윤리입니다. 윤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고 남탓하기 때문에 윤리 점수가 가에 가. 근데 아예 점수가 나오지 않는 과목도 있답니다. 그것은 체육이에요. 달리기는 잘하는데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달리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점수가 아예 점수가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인가 빨리 살고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미래에 준비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양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양은 참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양은 연약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무엇인가 없어요. 다리도 짧아가지고 도망가는데도 늦어요. 이게 양이에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은 얼마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다못해 고슴도치도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날카로운 가시가 있잖아요. 또 어떤 동물들은 보호색을 보내요. 자기가 위기에 나가면 색깔을 바꿔가지고 자신을 숨기잖아요. 무엇인가 자신을 방어하고 또 다른 짐승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는데 이 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그냥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만큼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이런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이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과학은 발전시키지만 그 과학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과학을 발전시켜요. 또 무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기 갖고 뭐합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망하는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또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을 발전시켜요. 그러나 그 의학의 모든 병을 다 고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새로운 병들이 많이 생깁니까? 아직도 인류는 암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하여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이 겨우 하는 게 뭡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수많은 보험을 드는데 여러분 그 보험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후 일 발생한 후에 필요한 게 보험 아닙니까? 그 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신보험을 들어놔도 우리 죽음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암보험 들어놔도 우리가 암 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재보험 들어놔도 화재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행자보험 들어놔도 여행 가서 사고 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어리석게도 보험 들어놔면 그 보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보기보다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우린 양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얀 흰 털에 뽀송뽀송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양은 너무나 깨끗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양의 털이 겨우 휘지 않아요. 누리끼리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생충과 세균과 벌레가 사는지를 몰라요. 온갖 피부병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양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양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멀쩡해요.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시커먼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로마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정결 의식을 가지고 논쟁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음란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우리 안에 온갖 죄악들이 다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구약의 역사상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으라면
다윗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밧세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이런 살인 교사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모태 중에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조차도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이 양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양처럼 연약하고 양처럼 더러운 존재였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누가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200만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 광야 사막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 짓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을 치룰 때에 하늘의 천둥과 우박과 번개를 동행해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그 여호와는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 넣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건강은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인기가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권력이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TV가 나의 목자시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까지 하루 종일 TV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에 서울에 갔다가 밤늦게 의정부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가 한 밤 11시쯤 다가올 때였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때 아닙니까? 몸도 다 지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자리를 앉지 못하고 서서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 늦은 밤 무엇 하나 하면서 쭉 주위를 둘러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곤해서 자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화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 내릴 때까지 스마트폰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어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즘엔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다윗이 고백했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인데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때에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고백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모든 것을 평생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번 설교는요, 시편 23편을 할 것인데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있다 또 다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뭔가 시편 23편을 다 이야기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설교 제목은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몇 주가 지나서 목사님 그 교회에 강사로 갔습니다. 주보가 제대로 나왔는지 본문 시편 23편 1절 6절 제목을 딱 봐도 놀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로 바꾸면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을 자신의 인생에 말년에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평생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